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니면 설 수 없어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나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붙드시고 나의 지혜 없음과 능력 없음을 붙드셔서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의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주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셔서 주의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 생명길을 걷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사야 4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여 이 자리에 첫 시간부터 나온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새 힘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특별히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는 아예 피곤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 또 무능을 아예 없애주시기를, 내가 할 수 없는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치 않도록 그것을 내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무능하지만 내게 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할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곤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무능을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만 하실까?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도 이스라엘 장로들부터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금 양을 치다가 타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서 그 신기한 장면을 보려고 왔기 때문에
이 손에는 당연히 양을 치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저는 잘 모르지만 뱀을 잡을 때는 물지 못하도록 머리를 이렇게 잡아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꼬리를 이렇게 쥐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겁나지 않습니까? 물릴까봐. 그리고 뱀이 되자마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빨리 낚아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기 지금 쭉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했다가 지팡이가 되게 했다가 나병이 생기게 했다가 나병이 낫게 했다가 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계속 반복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모세의 손입니다. 모두 다 모세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세가 직접 움직이고 모세가 손으로 던졌다가 또 잡고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고 그래서 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모세가 자기 손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하나님이 지팡이도 뱀이 되게 했다가 나병이 생기게도 했다가 낫게도 했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으로 행하시는 능력,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기적으로 바라보기 전에 말씀대로 행함이 곧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계속 붙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세처럼 들은 말씀을 잘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서 모세가 2번 거절하는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넣었다가 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 때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신기한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중심과 태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가? 그래야 내가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이제 모세가 가서 장로들 앞에서 행하면 그저 이 표적을 눈으로만 보고 있는 장로들의 믿음이 이것을 자기 손으로 또 한 번 더 행하는, 직접 행하는 모세보다 더 굳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권 역사로 행하시지 않고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행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좀 장로들의 마음을 다 바꿔놓으시고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편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문제를 없애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셔서 우리는 그저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세의 손으로 직접 표적을 다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장로들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내가 모세를 택했다, 내가 모세를 너희한테 보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손으로 직접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그것을 내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무능하고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이유가 바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과 내가 만나게 되는 이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 경험케 하시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 일은 심히 두렵고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 저물어 가는 빈들에서 제자들이 막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 먹을 것을 저 사람들에게 주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5,000명 넘는 무리를 먹여보려고 하니 막막해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분명히 안다면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터이니 내가 행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서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또 떼서 5,000명 넘는 무리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기들 손으로 이렇게 직접 나누어 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자마자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다 먹을 정도로 물고기와 떡이 하늘 높이만큼 잔뜩 쌓여서 그것을 배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일이 나눠주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이 일을 직접 행하면서 이 일을 통해 제자들부터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따르게 되어 이 기적 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갈 때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담아야 할 말씀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한 것,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손에 있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아라.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손에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별 신통치 않은 것이 들려 있습니다. 그저 그런 일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저 그런 일상, 별로 신통치 않은 것을 주목해 보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그 일상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을 따라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그 일상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내 손에 들려있는 재능과 지혜와 물질과 힘과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일을, 구원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이 손으로 만지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새벽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바로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치 모세가 손에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또 지팡이가 됐다가 이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깨끗하게 또 낫는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내게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에 일으켜 주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과 만나는 이들에게까지 오늘 모세가 자신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된 것처럼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도 주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구원이 임하여 역사하는 축복된 날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무능이 더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믿음이 더해지는 삶이 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주님의 전능으로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랄 때가 많지만 오늘 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우리를 깨우치시고 내 손에 주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케 하심으로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으로 지시하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따라 행함으로 오늘 모세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도 못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진 것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내게 믿음이 더하여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고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나타나 보여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의 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